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11절 말씀을 먼저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친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이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하여 논할 텐데 정말 조심하여야 할 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성도들인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요즘 유행이에요. 거짓 선지자. 워낙 양극화돼 있어가지고 이 주제가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거짓 증언이고 적그리스도이고 이런 것인지에 대해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평가를 서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어서 이쪽은 이쪽이 그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이쪽은 이쪽이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막 이래요. 그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누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걸 분별해야 하며 어떻게 이걸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구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중요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선을 주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지금요, 현재 체감되어지는 것, 지금 당장 느끼는 거 있죠. 내 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현재 내게 체감이 되지 않으면 이 체감되지 않는 미래의 일보다 지금 현재가 내겐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예측이 가능한데도 이 일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지금 내가 느끼는 정서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체감되는 게 아니라면 굉장히 무관심해요. 죽음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느껴지는 거, 지금 당장 체감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어쩌면 별게 아닌 것, 그 죽음에 비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지금 현재의 감정, 지금 내 정서, 느낌, 이게 앞으로 다가올 그 일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반대로 현재 일이 분명 금방 지나가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현재 체감되는 것에는 지금 당장 느끼고 감정 그리고 정서이기 때문에 당장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현재의 감정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젊을 때 건강 관리해라, 나중에 늙는다, 건강은 젊을 때 괜찮을 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회복이 빠르니까 뭔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막 이러면 며칠 밤새도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막 회복이 빨라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을 막 써도 회복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귀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잔소리처럼 여겨지고요. 약 먹어라, 뭐 이제 비타민 챙겨 먹어라 이런 거는 잘 안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각 세대마다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체감되는 영역이 최대 관심사예요. 뭐 20대에서는 20대 초반에는 연애, 그 다음에 이제 중반 넘어가면 이제 취업하고 나면 이제 결혼, 쭉쭉쭉 해서 최대 관심사가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고요. 그 영역에 상대적으로 그 세대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는 무관심해요. 20대 초반한테 아무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해도 잘 안 들려요. 왜냐면 그냥 괜찮거든요. 괜찮거든요. 막 그냥 좀 접질리고 깨져도요, 괜찮아요. 그냥 금방 낫고, 저도 발목 접질리고 퉁퉁 부었는데 그 상태로 축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안 해. 그 치료 제대로 안 하면 너 반드시 나중에 고생한다라는 말을 오늘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오늘 해서 체감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쉽게 접질려지는 거예요. 다리가 관절이 너무 쉽게 다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쳤던 부위를 제대로 치료를 안 했더니, 그러니까 자꾸 접질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 부위가 계속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 그때 이야기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제대로 치료해라, 안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고생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땐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뛸만 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감이 안 되니까 그때 하고 싶은 욕구, 그래도 운동하고 싶다, 그래도 축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그 욕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에는 굉장히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데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그게 체감되지 않으면 의사 안 찾아. 체감이 돼야 의사를 찾는단 말이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늘 외면받기 일쑤예요. 왜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체감되어지는 상황하고는 되게 무관해 보이거든요. 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지금 내 이 감정 느끼는 걸 이걸 그대로 표출하고 싶은 게 더 급한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느껴지지도 않는 무슨 내 새 생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체감되지도 않는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막 십자가, 뭐 이런 얘기는 뭔가 오늘 내가 막 되게 급하고 막 붙들어야 할 만큼 이렇게 체감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복음은 외면받기 일쑤예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질까요? 사역자? 아니면 뭐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요. 내가 죄인인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들여다봤는지 내 실상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 걸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이 야 이거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매달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하여 복음이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직분 뭐 사역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본 사람은 최대의 관심, 인생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요, 이런 그 시대와 그 때에 맞는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면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려면요, 결국 내 타겟이 되는 대상이 원하는 이야기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속된 말이 아니죠. 이건 그냥 뭐 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 타겟이 원하는 것과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게 말해주면 그 사람들은 뭐 사람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내가 어떤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그 대상이 원하는 이야기와 관심사를 알고 그걸 제공해주면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지금같이 막 분노가 막 약간 좀 쌓여있는, 뭐해도 일단 분노의 대상은 정확하지가 않은데 일단 뭔가 화가 나 있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얘기를 근데 희한하게 제가 막 혼을 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되게 시원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분노를 표출할 대상, 그래 저것들 막 까야 돼. 제가 막 말을 험하게 해도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 어디에다 분노를 막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분노를 향할 수 있는 대상을 딱 집어주잖아요. 목숨을 바쳐요. 목숨을.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일어날 때 홍위병들한테 그 소외받고 막 억압되어 있었던 그 시골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 모택동이라고 하는데 모택동이 아무튼 걔가 아무튼 이 정신 나간 애가 그 홍위병들 그 청년들의 마음을 확 분노를 향할 대상을 딱 짚어주니까 가지나 억눌렸었던 이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몇십 년 전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 폴포츠라고 하는 이런 또 정신 나간 애가 이제 막 교육을 받는 이제 열 몇 살짜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사람들 200만 명을 넘게 학살을 했는데 학살한 주범들이 직접 죽이는 일을 한 사람들이 14살, 14살부터 18살, 20살까지 이런 아이들 데리고 그 일을 자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그 관심을 푹 찔러주면 그냥 막 다 뛰어들어서 이거 막 표출되어지네요. 그때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 막 거의 목숨을 걸고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면요. 그래야 돼요. 히틀러는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그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던 이 독일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제국주의의 마음, 그냥 독일 선봉에 설 거예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선봉에 이러니까 그냥 막 이게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냥 뭐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세계대전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이게 마케팅이고 사업 수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신앙에서는요, 이 노선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의 원함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원하는 영역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가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종교가 사업이 되는 순간 정말 위험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가장 해악적인 존재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교 사업이 되는 순간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옳은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를 궁금해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체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 그걸 듣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 원해하면 그 듣기 원하는 이야기가 진리여서 와, 진리 선포하면 사람들이 반응하면 이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원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과 진리에 대한 것을 찾고 구하는 거라기보단 현재 내 상황, 내 감정, 내 정서,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듣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인인 상태로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려주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진리, 정확하게 진리 아닌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럼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유명해질 수 있고요.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막 열렬한 환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옳은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지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거, 내 귀를 간지럽히고 이거는요, 옳은 것에만 반응한, 옳은 것은 좋게 들리고 나쁜 것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정서와 감정은요, 늘 옳은 것에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옳든 그르든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요,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분명 옳은 게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뱀이 물었을 때 지가 대답을 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더냐? 그렇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다. 그럼 자기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하와가 범죄하기 전입니다. 범죄하기 전. 완전히 그 죄가 생명이 되어서 범죄하기 이전에 하와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느낌과 정서가 어땠어요? 보기에 먹음직스러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요, 옳은 것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옳든 그르든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내가 듣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리 틀려도 내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 감정이 정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은요, 이 느껴지는 본능과 정서에 자기가 느끼는 거, 먹고 싶다 혹은 이런 욕구들에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먹고 싶으면 주인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서 먹고 싶다고 해도 사람들은 절제가 가능하잖아요. 이거 지금 내게 유익하지가 않아. 이거 먹으면 나 힘들 거야. 이렇게 하면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정말 맛있어 보여. 환장하겠는 거죠. 너무 그래서 배고플 때 영상, 요즘에 먹방이 그렇게 또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면 막 먹고 싶은 욕구. 근데 지금 나 먹으면 분명 자기 전에 불편하다. 유익하지 않다. 이러면요, 먹고 싶은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는 인간에게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의지는 반드시 방향성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을 빼야 되겠다, 아니면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이 있을 때에만 이 의지가 발동을 해서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 그때마다 보여지는, 느껴지는 감정이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지으신 이가 있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명확하고 뚜렷하면, 그러면 그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보기에 좋아도 들리기에 좋아도 거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목적 자체가 지금 내 정욕인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 오늘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체감하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돼지가 쥐염령을 그 열매 주워 먹으면서 도살장으로 지가 기어 들어가듯이 마치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분명 유익하지 않은 거 알아. 근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지는 그냥 열려있는 상태예요. 보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들리기에 좋으면 좋은 거. 그리고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그 보이기에 좋고 들리기에 좋은 그것을 옳은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옳은 것을. 그게 틀려도 옳은 것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네가 선택하는 게, 네가 그게 답이다. 너의 결정이 너의 답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답이세요, 진짜? 그게 정말 답이 되든가요? 안 되죠. 좀만 살아봐도 알잖아요. 와, 그걸 내가 만약에 알았으면 난 그거 안 했다.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편협하고 그때 그 시기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목적이 없이 살게 되어지면 그냥 그때 들려주는 이야기, 내가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 내 귀를 간지럽혀지고 내 정서가 따뜻해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알죠. 이게 사업수단이잖아요. 요거 건드려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막 목숨도 거의 막 다 바쳐서 막 충성스럽게 하네. 요거 건드려주면 제일 편해요. 이런 필요들. 적절하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말만 곁들여서 메인이 아니에요. 옳은 것은 메인이 아니고 옆에 이렇게 데코하는 것처럼 플레이팅 할 때 이렇게 옆에 이렇게 풀떼기 놓는 거, 먹는 건 아닌데 이렇게 풀떼기 하는 것처럼 주변에 포장해 놓고 진짜 메인은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결국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다 보면 기독교라는 것도 종교라는 것도 결국 그렇게 쓰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미혹되어지는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이유. 거짓 선지자들 말빨이 좋아서일까요? 그 정도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설득력이 좋아서일까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속아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진리를 이야기해도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면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해줘도. 그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찾지 먼 미래에 지금 내게 체감도 안 되는 막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 뭐 영원에 대한 얘기, 막 영혼에 대한 이야기, 뭐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 체감도 되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가 더 관심사가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겐? 그래서 현재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기가 좋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는요,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제가 올바른 방향을 놓치고 있을 때 누구라도 분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함이 목적이지, 지금 요즘의 유행처럼 난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아시겠지만 앞에 운은 띄워놓고 이제 원래 이야기는 제 맨 마지막에 이제 뒤에다 반전을 놓잖아요. 이렇게 가는 건가 하다가 이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좀 풀어가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지금 유행하는 요즘의 설교처럼 유튜브 영상 딱 키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거짓 선지자 이러면 막 갑자기 막 일단 배경 화면이 느낌 오시죠? 약간 화산 나오고 화산 폭발하는 것 같은 거 나오고 막 불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사탄이가 마귀가 이렇게 있는 막 협박하는 것 같은 이런 사진.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막 미혹을 받는 사람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가 막 유튜브에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뒤에 이거 어떻게 분별하는지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릴 텐데, 나는 괜찮다. 저도요, 만약에 마음 중심 놓치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마음 중심 놓치면 제가 여기서 곧바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곧바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 중심을 놓쳤을 땐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이 교회가 아니야, 우리 그 방향으로 세워진 교회 아니야,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누구라도 나서서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쓸려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누가 거짓 선지자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그걸 이제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에 들으시면서 갑자기 막 속이 시원하시면서 그렇지, 맞아, 그래,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가 딱 떠오른다거나 어떤 특정 대상이 딱 떠오른다, 이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설교 정확하게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방향이 아주 잘못되신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뒤에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고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질문을 먼저 던지셔야 돼요. 왜 분별하려고 하시죠? 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미혹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옳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분명 경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 진리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냥 분별해내, 넌 거짓, 넌 참, 이걸 분별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분별해낸 목적이 뭐냐? 분명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서 난 아무리 미혹해 해도 난 옳은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일 중요하게 먼저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내가 기대했냐 안 했냐, 내가 보기에 좋냐 안 좋냐 상관없이 진리가 정확히 선포되어지고 분별됐으면 진리를 선택하겠다는 결정이 선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결정한다, 마음에 맞으면 선택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진리를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면 계산하고 내가 느끼는 정서가 어떻냐 막 재는 게 아니라 진리다라고 하면 그 진리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결정, 이 결정으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거짓 선지자구나 라는 걸 분별하고 내서 또 다른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요. 또 다른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은 뭐냐면 이것을 분별해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 던져보셔야죠. 난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 진리를 선택할,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재지 않고 그 진리를 선택할 마음의 준비는 되었나? 옳은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정할 그 편에 확 엎어질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 이 질문 던져보셔야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전에. 근데 그냥 그런 마음도 없이 거짓 선지자만 분별했어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전부 다. 또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하면 또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그렇게 또 너무 문자주의로 가면 안 돼. 그럼 문자주의가 아니어가지고 또 다른 땅의 영역으로 가서 너무 또 문자를 다 풀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너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필요한 건 문자대로 믿고 필요하지 않은 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풀어서 해석하고 뭐 이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기준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 분별하면 분별해도 의미 없어요. 또 다른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 난 진리의 편에 서겠다.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면 난 그 진리의 편에 서겠다라는 결정이에요. 내가 생각한 기준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과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이야기가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면 전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 돼야 미혹을 안 당해요. 이 결정 없이 분별만 하려니까 또 다른 거짓 선지자에 의해 미혹 당하는 거예요. 거짓은요, 참을 제외하고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참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모든 게 다 거짓. 그러니까 거짓에서 또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짓에서 또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거짓이죠. 널려있는 게 진리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럼 이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짓에서 약간 변형된 거짓, 약간 더 진리와 가까운 거짓, 그러나 거짓,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진리의 편에 서겠다, 난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거짓 선지자까지는 분별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다른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라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겠다, 이 결정이 되어야만 가장 건강한 태도로, 건강한 관점으로 말씀 앞에서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참된 주의 종, 주의 사자 이렇게 불러주고요.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올바르고 분명한 진리를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면 내 삶에서 어떤 태도를 요구하셔도 계산하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진리를 따르고 그 편에 설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지금까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분별을 못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진리를 몰라서 믿지 못했던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안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믿는 거요. 제가 한번 조금만 짚어보세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건가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건가요? 성경에서 옳다고 말하는 건 이게 옳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게 옳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무엇이 옳은지 전부 다 정확하게 분별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아는데 그게 내 삶에 요구하는 태도들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믿지 않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안 믿는 겁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될지 대충 짐작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타협된 진리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타협이 되면 그것도 너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돼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적당한 삶을 요구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한 삶을 요구해야 믿음에 대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또 타협해서 자유주의로 가버리면 이건 또 너무 불안한 거죠. 뭐야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거야. 뭐야 거의 하나님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믿을 거면 제대로 확실하게 믿자. 너 공부를 해도 막 서울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밤새지 않냐? 그 밤새 공부하는 사람한테 야 너무 극단적이야. 그렇게 공부하지 마. 코피 쏟을 때까지 공부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 너무 그거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코피 쏟으면 정말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약을 먹여가면서 공부시키잖아요. 더 그래 너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좀만 더 노력해.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신앙에 대해서는 그래서 옳은 게 뭔지 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면 또 너무 삶에 많은 부분이 요구되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극단적인 거.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 사이에 아주 적절한 선을 유지해 주는 사람이 참된 주의 종. 적절한 타협점. 너무 타협되면 이게 불안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지혜가 없었는지, 그래서 자꾸 미혹되고 있었던 거였는지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악소리가 나거든요. 아, 나한테 분별력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미혹되고 싶었던 거구나. 그냥 그게 사실이길 바라고 있었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올림픽에 나갈 선수를 코칭하는 코치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누가 더 좋은 코치일지 한번 보세요. 올림픽에 나갈 선수입니다. 가면 올림픽을 나가는 사람은 목적이 뚜렷할 거 아니에요. 메달을 따겠다. 그럼 그 선수를 코치하는 코치와 감독이 있었어요. 어떤 코치와 감독이 더 좋은 감독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분별력으로 한번 분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열심히는 해. 그래,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남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 인마. 누가 그렇게 하니? 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 아니 아무리 올림픽에 나간다 그래도 야 운동을 누가 밥 먹고 네가 맨날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처럼 운동하는 사람이 어딨어. 적당히 해. 괜찮아 라고 하는 코치와 감독. 자, 두 번째, 남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 그게 기회야. 너가 메달 딸 수 있는 기회야.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더 하자. 더 하나만 더 하자. 한 개만 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트레이너 우리 분들이 계시면요, 트레이너 분들은 맨날 한 개만 더래요. 총 다 합하면 한 5개도 한 10개도가 되는데 한 개만 더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 들고 이제 하나만 더 아니 하나만 더 그래서 하나만 더 할 수 있어. 하나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더를,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 하나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만 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만 더 하는 코치와 감독. 자, 둘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더 좋은 감독일까요? 후자죠. 금방 결론 나와요. 우린 분별력이 없어 분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어서 미혹되는 게 아니고요, 미혹당하고 싶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딱 봐도 좋은 코치가 누구인지 분별이 간다는 거예요. 나쁜 코치를 좋은 코치인 것 마냥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메달을 딸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운동을 하면요,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재밌는데 진짜 딱 체육관에 이렇게 가서 운동을 하면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곧 시합을 앞둔 사람이다. 제가 시합을 앞둔 사람이랑 같이 운동을 해봤거든요. 얘네는요, 그냥 코치님이 그냥 뭐 더 해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10개 더 이러면은 뭐 10개 막 이런 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 먹지 말라 그러면요, 체중 관리해야 되고, 체중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물을 안 먹고 그걸 막 땀을 흘리면서 땀복 입고 막 해요. 10개 더, 20개 더 막 이러면 그냥 막 힘들긴 힘들데 악소리 할 때까지 그냥 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또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 그냥 단순 취미 혹은 이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혹은 아이들을 체육관에 가면요,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일단 샌드백 앞에서 하라고 하면 기본적인 자세를 막 취하고 하는데, 애들은 그냥 막 이렇게 하나만 더 하자. 왜요? 아까 했는데 막 이렇게 해서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시합 나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시험 나갈 생각이 없으면 그 말 안 듣게, 그 코칭을 안 듣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코치를 만나도 이 사람이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결국은 한 개만 더 하는 게 더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하나만 더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는 건 메달을 딸 생각이 있거나 정말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달 딸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까 전에 괜찮아, 남들만큼 안 해, 그냥 엄마가 그냥 자꾸 하라 그래갖고 너도 짜증나는데 여기 체육관 온 거잖아, 여기서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 코치가 진짜 좋은 코치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메달 뗄 생각이 있고 정말 프로가 될 마음이 있는데, 야 놀면서 치킨 먹고 이렇게 하는 코치는 좋은 코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코치와 좋은 선수가 만나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한쪽만 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이렇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게요, 거짓 선지자들만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혹은 저렇게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별이 돼요. 이미 분별력을 갖고 계세요. 다. 근데 딱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타협한 거예요. 저건 지금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저건 타협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지 않아요. 다 들려요. 다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진리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진리인데 그렇게까지 살아야 된다고? 에이, 아니겠지, 설마.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면 누가 해? 이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 해주니까 그걸 확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 모두가 다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잖아. 현재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불안한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불안한데, 거기에다 힘을 더해줄,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거기다 힘을 더해주는 메시지를 던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확신을 얻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심시켜줄 사람의 말을 찾고 싶고 그 말을 진리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오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들려달라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요. 그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 없는데 그러면 이거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뭐 하지 말란 말 없잖아요. 그냥 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해도 된다, 그 말을 하고 들려달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럼 만약 성경에 문자 그대로 너희한테 너 이거 하지 말라고 적혀 있으면 그렇게 너 문자에 충실했냐? 그럼 그 전에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지 않았겠네? 문자에 갑자기 충실해져요, 애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막 진짜 황당해서 대학교가 이번에 가가지고 물었다니까요. 아니,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 말에 대해서 안 적혀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럼 그 전에 다른 말들은 잘 지켰어야지 그럼. 그 영역만, 왜냐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딱 봐도 감정과 느낌을 마냥 배려해 주는 것은 그를 프로 선수로서 메달을 딸 거란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냥 봐도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올림픽 대회에 감독할 감독으로 세우고 코치로 세우겠냐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극단일 수 있어요? 물론 위로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오늘 내 모습이 과연 메달을 딸 수 있을까 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오늘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꺾이려고 할 때, 야, 너 잘했어. 근데 이거 진짜 하나만 더, 이거 너 그게 숫자를 다 못 채우긴 했는데 이만큼 한 거면 진짜 많이 한 거야. 너 열심히 했어. 내일도 한번 더 해보자. 너 늘어날 거야. 너 배알량이 늘어날 거야. 이렇게 해주는 위로 있잖아요.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려고 할 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근데 무턱대고 위로와 격려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밑도 끝도 없이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라는 위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정말 필요한 말은 단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해주는 말이 거짓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게 사실이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미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미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별 못해서가 아니라 미혹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뻔한 레파토리 제가 들려드릴게요. 뻔해요. 이거 그냥 딱 봐도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분별이 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되도 않는 위로해요. 책임지지도 못할 위로를 남발한단 말이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놓고 지는 사라져요. 그 말만 던져놓고 지는 사라진다고요? 그게 무슨 위로예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신이 자상하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 그 인생의 미래에 대한 거 책임도 못 져줄 거면서 가장 따뜻한 말을 남겨놓고 가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지는 그냥 편하니까 자기 인생 사는 거니까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기가 어렵나요? 이거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좋으냐, 어떤 코치가 좋은 코치냐,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요 동일한 대답 나온다니까요. 책임지지도 못할 위로, 되도 않는 위로로 제대로 서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것은요, 정서상은 따뜻해 보여도 좋은 감독, 좋은 선생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학생과 선수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코치와 선생이라는 거죠. 위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다시 걷게 하는데 필요한 위로는 해줘야 돼요. 격려는 해줘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그거 한다고 되겠냐, 엄마? 넌 안 돼, 엄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건 비난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누구도. 근데 다시 일어나서 길을 걸으려고 할 때는 힘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게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단순 위로. 그냥 뭐 이거 하느라고 고통이 느껴지고 아픈데 그냥 그 정서상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괜찮아, 안 해도 돼. 너 할 만큼 했어. 그래서 더 갈 힘을 빼앗아 버린, 이건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단순 위로만 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싫어하지 않고. 욕 안 먹고 인기 높아질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걸. 제자가 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운동하지 않아도 금메달 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처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그 모습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까지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계속 틀어서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격려로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이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싸움의 아픔은요, 뭔가 치열하게 싸울 때 그 싸움의 아픔은 아플 때마다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고 있을 때 막 아프잖아요. 그럼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아픔을 챙기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매를 들었을 때 매 한 대 때리고 약 발라주고 매 한 대 때리고 약 발라주고 하시나요? 아니죠. 때릴 거 다 때리고 매를 맞을 만큼 다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때린 이유가 뭐예요?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약통 들고 가서 그 자는 아기 궁뎅장에다가 맨손에다 발라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거는 놀리는 거예요. 때려놓고 약 발라주고 이런 건 놀리는 거. 병 주고 약 주고 놀러 와 이 나쁜 놈의 새끼 짝. 근데 아빠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한 대 더 맞아야 돼. 짝. 근데 아빠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땐 주어진 모든 훈련과 커리큘럼을 지나고 나서 약통 들고 찾아가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아픈 건 아픈 걸로 지나가야 돼요. 아픈 걸 피하려고 하면 절대 발전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요 운동을 하실 때요 운동을 갑자기 안 하다 하면 근육이 막 찢어져가지고 알도 배기고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막 통증이 밀려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그냥 근육을 막 뜨뜻한 물에 담가놓고 그냥 마냥 다 풀어놓으면은 다음에 운동하면 또 알배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겪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안 쓰던 근육을 썼으니 근육통이 오고
근육이 아리배기는 증상은 자연스럽게 시작했으니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이것 자체만 가지고 야, 아파? 하지마. 그렇게 하면 너무 아프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주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타를 치고 연습을 하는데도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이게 잡혀요. 근데 물집 잡혔어? 야, 물집 잡힐 때까지 하지 마. 손 상해. 굳은 살 베길 때까지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너무 그렇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니? 너무 극단적이야. 이건 그 사람이 프로인 플레이어가 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렇게까지 해줄 마음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야, 굳은 살 베기는 거야. 그거 베겨야 잘 칠 수 있어. 물집 몇 번 터지고 껍데기 몇 번 벗겨져야 그래야 그거 자연스럽게 칠 수 있지. 그냥은 안 돼. 이게 당연한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신앙에서는 조금만 상처 입어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프더라도 조금만 상처 입어도 이거 이를 어때요? 이거 그냥 막 발 벗고 다 뛰쳐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유치원생 놀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인 상태에서는 어린아이에서 더 잘하진 않고 계속 요만큼 상처는 관계 안에서도요, 성장하려면 부딪히고 깨져야 돼요. 깎여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위로해서는 안 돼요. 그 이후에 그 관계 안에서 이걸 거치고 나니까 성장하잖아. 함께 세워져 가잖아. 부딪힐 건 부딪혀야 돼. 괴로워하는 건 충분히 괴로워해야 지나가. 그냥 부딪히고 괴로워하자. 이렇게 멘탈이 자라나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머니 속에 들어간 무슨 쿠구다스 마냥 일단 들어갔다 나오면 다 으스러져 있어. 일단 주머니에 있는 쿠구다스는 멀쩡한 거 없잖아요. 전부 다 들어갔다 나오면 다 으스러져 있어. 가루가 돼 있어요. 멀쩡한 것도 뜯으면 다 뜯어지고 그냥 투득 이렇게. 정말 이 쿠구다스 멘탈. 왜 신앙의 멘탈은 이렇게 강화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거기서만큼은 사랑받고 싶은 거고 다른 데서 못 받으니까 거기서만큼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예, 얼마든지 사랑해야죠. 위로해야죠. 근데 일어서지 못하게 힘을 빼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 상처받고 온 사람들 위로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걸 붙들 수 있게 하는데 그걸 못 붙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거 떨쳐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죠. 당연히.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땐 그 위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가 메달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가 목적이 되는 이런 감독은 좋은 코치와 좋은 감독은 아니죠. 감독의 영광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선수의 메달이죠.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좋은 감독인지가 드러나는 것은 그 선수가 정확하게 선수로서 메달을 따는 것이 코치와 감독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라면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런 업적을 남긴 것이 내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되어지는 제자가 되는 것이 감독, 코치, 선생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당히 이 땅에서 평범하게 그냥 적당히 걸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헌신한다 그러면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혹여나 이 교회가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도님들이 다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다 선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제가 아니 또 그럼 이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누군 남아야지. 이렇게 다들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세요. 이렇게만 안 되죠. 그러면 야 진짜 됐다. 그냥 교회 자체가 선교 그냥 본부가 되는 그냥 선교사들을 다 보내 이렇게 되면 같이 영광스러워야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싶었던 목적이었으니까 어디에다 갖다 놔도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 만들면 제 영광이죠. 교회에는 조금 덜 헌신적이어도 상관없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고수하기를 바라는, 적당하게 서로 유익이 되게 하는. 너무 다 가르쳐주면 수료회를 해버리니까 적당하게 비법은 조금씩 덜 가르쳐주면서 이제 과외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다 가르쳐주면 얘가 다 배워서 가버리니까 시간을 길게 커리큘럼을 늘려가지고 조금씩 가르쳐갖고 연습만 주구장창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과외비는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거 딱 봐도 그냥 이게 느껴진다면 다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 느껴지면 야 좋은 선생이다, 좋은 스승이다, 좋은 코치다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안 들죠.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유행을 쫓는 사람이.
유행. 그때마다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대로 그리고 지배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옷도 유행이 있어요. 자매님들은 옷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원피스도 있고 치마도 있고 바지도 있고 다 바지 통도 넓고 이잖아요. 남자는 바지, 티 이게 다예요. 요 안에서 꾸며야 돼요. 뭐 셔츠, 바지 뭐. 그러니까 남자들은 바지통이 짜자자자자 길어졌다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바지가 점점 짧아졌다가 늘어났다가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티도 점점 찡겼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밖에. 여기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색깔 그게 다예요. 그냥 그때마다 사람들이 남자들 유행은 똑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그럼 공항에 한번 이제 갈 때 한번 모나미 팬 유행이 있었어요. 모나미 팬 그 하얀색하고 검은색 코디 있잖아요. 바지 슬랙스에다가 슬리본이라고 이렇게 신발 신고 이제 하얀 셔츠 뭐 헬리넥 셔츠 뭐 이렇게 유행하는 데 있었는데 공항에 가니까요 열의 9이 다 그 스타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공항에 사람 맞이하러 갔을 때 자기 사람 못 찾을 것 같아요. 모나미 나올 때마다 야 아니네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열의 9이 다 그 패션이에요. 시대마다 유행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입맛대로 그리고 지배적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타는 이렇게 타게 되어지는데 코치와 감독은요 이 분위기를 타면 안 돼요. 제대로 잘 가르쳐 주려면 코치하는 사람만큼 선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무브먼트나 운동이 일어나고 유행처럼 막 휩쓸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막 종교개혁 뭐 500주년 할 때 막 개혁, 종교개혁 막 이런 거 엄청 유행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2007년 해갖고 뭐 어게인 1907 해갖고 100주년 뭐 기념해가지고 하면요 유행처럼 그게 막 돌았어요. 그 시기에 이렇게 도는 유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행이처럼 막 휩쓸고 지나가는데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유행들이 확 지나가잖아요. 요즘에 또 그 우리 오 박사님 계시잖아요. 오 박사님. 금쪽이네. 그거 많이 보시죠? 금쪽이 상담소 해가지고 아기들 이제 어떻게 근데 신기하대요. 진짜 그분이 딱 손대면 무슨 마법처럼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변하는 거 보면은 오은영 박사님. 그 아이들 이거 많이 도움이 되고 저도 이렇게 하다가도 화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아주 좋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이들을 혼내는 모습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일단 마트에서 또 데리고 나가요. 다리 끼고 이렇게 아이들 다리 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애들 손 잡고 이렇게 이것처럼 아이들 또 그런 식으로 다 유행이에요. 유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아이들 막 다 한번 유행처럼 확 휩쓸고 지나가고 또 유행처럼 확 휩쓸고 지나가는 이런 유행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행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유행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코치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려고 하면 의문을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유행은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선수에게 과연 맞는지를 코치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행을 쫓는다는 건 선수를 관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냥 이것도 해봐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때우는 식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진리를 보는데 유익할 수 있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걸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관찰하지 않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냥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코치는 선수를 목적으로 가도록 목적을 쫓아야지 그때마다 분위기나 유행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별이 되시죠? 사실 이거 뻔한 레파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잘못된 태도와 방향을 고쳐줄 마음이 없는 사람. 1번과 같은 의미겠죠? 코치는 코치예요. 어차피 내 인생 아닌 거죠. 선수의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냅둬요 그냥. 불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잘못된 습관들, 그런 안 좋은 것들 이런 거 봤을 때 아이고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코치는. 이것도 어느 정도 분별이 되실 거예요. 다섯 번째, 충분한 고민 없이 일만 급하게 벌린 사람 있잖아요. 아직 아마추어 수준의 체력밖에 안 되는데 프로의 무대에 갑자기 막 갖다 세우고 물론 경험을 위해서도 세우게 하지만 감당 못할 일을 그냥 막 돈이나 아니면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냥 일을 막 갖다 벌리고 책임은 안 지는 사람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헷갈려서 미혹이 될 수도 있는 한 두 가지 영역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만 고민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위로의 메시지로 결론이 나는 메시지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의 불완전함,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괜찮아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연약하지 그게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결론이 뭐예요? 성경의 결론은 뭔가요?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우리의 불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 불완전을 통해 그래 괜찮아.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주님 더 붙들어야 돼. 그래서 완전하게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지. 그걸 발견했으니까 지금 나아가자. 이런 식의 방향성은 괜찮은데 괜찮아. 다 그래. 이게 그냥 단지 위로로 끝나버리는.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된다는 방향성으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사실인 건 맞지만 성경에선 그것을 통해 은혜를 알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일깨우시는 목적으로 드러내시지 다 연약해. 그냥 우리 어쩔 수 없어. 불완전해. 그러니까 너희가 오는 실수는 괜찮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결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대책도 없이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려고 없는 자에게 부요함이 되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연약함이 발견될 때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체감되어지는 삶이 현재 이 땅을 딛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더 실제적으로 체감되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체감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마지막 때와 주님 다시 오시실 날에 대한 메시지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은 마지막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영원의 개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이 삶에서 날카롭게 정말 잘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하면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냥 사람과의 관계, 지금 처한 상황 이게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에서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마지막 날과 그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멀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조차 미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하라고 가르쳐요. 학생들도 오늘 너가 놀고 싶은 만큼 놀지 못하는 건 너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투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가 영원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아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실제라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의 삶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 투자라고 하는데 영원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지금 상황, 지금 감정, 지금 느낀 현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때 이 이야기를 하면요 되게 현실성 없고 약간 이단스러운 느낌 생각이 드시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튜브 딱 키면 그런 얘기 막 휴거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마지막 날 뭐 재림 심판 뭐 이런 얘기하면 벌써 느낌이 뭔가 쎄해요. 막 불구덩이가 막 나오고 막 화산 폭발하고 있고 막 지진 나고 있고 막 해일 덮치고 있고 막 이런 이 썸네일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마음이 어렵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되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 같고 이단스러운 이야기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올 심판을 경고했어요. 근데 그때 왕 옆에서 딱 붙어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요 현재 안락함을 강조했어요. 지금 괜찮지 않냐? 우리 때에는 괜찮으면 된다. 너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한다. 이걸 계속 하나님 대언했던 선지자들은 그걸 이야기했었고요. 그 아닌 사람들은 계속 왕 옆에서 현재 안락함을 계속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물론 이제 좀 쉽지 않은데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휴거, 뭐 혹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가장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휴거, 뭐 재림, 뭐 이런 주제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내용인데 이미 이루어질 이야기를 한 책이 딱 성경에는 66권 중에 딱 하나 요한계시록밖에 없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단들이 자주 사용해 먹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제가 성경도 풀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록도 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시록은 무슨 소설책 아닙니다. 그거 소설책이 아니고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왕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어려운데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말씀드리면 이것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 그날, 재림, 이 주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건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요, 막 공포와 심판에 대한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는 이게 가장 기다려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이유는 내가 진리 편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최후의 심판, 재림이 공포가 아니라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어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공포로 느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성경에서 말했던 죄인들이겠죠. 죄인의 편에, 죄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리고 만약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또 말할 수 있겠어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이야기할 땐 신부가 신랑 기다리듯이 가장 소망하고 기대되어지는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기쁜 날이어야 하고 모든 교회가 꿈꾸고 기다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근데 일단 마지막 날을 이야기할 때 공포 분위기, 공포와 두려움이 전체의 전부라면 그건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게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잔치가 될 것이에요, 그날은. 자,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성경적인 기준에 합당한 기준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시죠? 알고 계시나니까요. 그냥 들어도 아시잖아요. 이 얘기 누가 해도 아마 동의가 되실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거짓 메시지에 대한 분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면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마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저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근데 왜 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은 판을 치고 사라지질 않을까요? 모르는 게 아닌데 알고 있는데 왜 거짓 선지자들은 판을 치고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거짓 선지자가 없어지질 않고 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확실한 거 하나는 이건 분명합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없어요.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거짓 선지자를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수요, 즉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고 동의가 되면서도 내심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알지만 내 귀를 간지럽혀줄, 아닌 것은 알지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틀린 것을 알지만 진짜였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하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저도 아차 마음 중진 놓치면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기에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우리 안에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겠지만 그렇게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지금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고 싶은데 거기다가 명분을 좀 달아줄 달콤한 거짓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닌가요? 제대로 믿는 게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말하면 이거 동성으로 같은 의미를 이야기할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까지라고, 실제로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까지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런 거라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누군가 자꾸 자극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성경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마. 그렇게까지 하는 건 극단적인 거야. 내 지혜를 가지고 봐야죠, 성경을. 그때 당시에 쓰여진 문자로는 오늘의 시대에서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건 당연히 지혜롭게 표현했는데 그걸 명분 삼아서 결국은 내 원함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거기에 합리성을, 타당함을 주장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결정이 우리에게 내 전부가 되어지고 내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되어지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면
그 말이 과연 씨알도 먹힐 수 있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랍시고 갖고 왔는데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고 이 삶에 뛰어드는 것이 내가 최고의 영광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괜찮아요. 딴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려도 전 여기 그냥 죽어 뛰어들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도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냐고요? 없었단 말이에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듣고 싶어서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고, 듣다가 이골이 나가고, 혹은 질려서, 혹은 그것으로부터 정말 목이 말라져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물을 찾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거짓 선지자를 탓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은 길거리에서 병신 취급받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왕 옆에서 온갖 부요함을 다 누리고 그들의 귀를 간지럽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냐? 진짜 복음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다 그랬어요. 어느 때에나. 그런데 다윗 왕 시대 한번 보세요. 그 옆에 거짓 선지자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로 하질 않으니까요.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줄 선지자가 필요했지, 내 귀를 간지럽혀줄 메신저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 옆에 설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때는요, 다윗 왕보다 나단 선지자가 훨씬 더 영향력 있던 시기였어요. 다윗이 허락을 받으니까요, 나단 선지자에게.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다 알면서도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길,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주길, 내가 원하는 기독교와 교회가 되어주길, 누굴 탓할 것도 없어요. 누구도 듣지 않았으면, 누구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절대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만약 거짓 선지자를 탓한다, 그것을 만들어낸 게 우린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회개를 하라고 거짓 선지자에게 너 회개해야 돼라고 말할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고 그 말을 듣고자 했었던 우리가 엎어져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만 좋다면 그게 사실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존재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시대마다 있었어요. 모든 시대마다 있었다는 말은 모든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거짓말을 몰라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듣기 좋아서 듣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 얘기해주면 좋아하는구나. 저라도 그러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저라도. 신학교가 타락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요? 교회가 괴물이 됐다? 그 괴물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엎어지면 우리가 엎어져야지,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괴물일 텐데, 가슴을 찢으면 우리가 찢어야지요. 신학교가 만약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에 문제 있다,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 그 신학교를, 그 교회를 누가 만들었는데, 그 괴물들을 누가 만들어냈는데, 필요하지 않았으면, 필요로 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그 괴물을 누가 만들어냈는데요? 가슴을 찢을 일이면 우리가 찢어야 될 일이죠. 기억합시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저도요, 나의 연약함을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리더를 원했었어요. 저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말은 내가 진리를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알면서도 싫어했어요. 자꾸 나의 삶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진리가 싫었어요. 근데 진리는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좋다? 그래서 교회는 다닌다? 이 말이 안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문화가 좋은 거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은혜도 뭣도 그저 연약함과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 해결되지 않은 정서들만 그대로 남아서, 그래서 남 탓하고 이것 때문에 실망했어요, 저것 때문에 실망했어요 라고 주저앉아 있던 게 우리는 아니었냐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앞에 더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채찍질을 저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거짓 선지자가 난무한다는 말은 거짓을 듣기 좋아하는 자들이 난무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자라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먼저 가장 부끄러워하고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속 시원하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말이 있다면 그 말도 우리 얼굴에, 저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 알면서도 쫓기 싫어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던 것이 거짓 선지자 아니었나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양성소가 바로 우리 죄된 마음이었습니다. 돌이키고 싶지 않은, 듣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 달콤한 거짓을 원하지 않았다면, 저 진짜 메달 딸 거예요, 저 진짜 제대로 할 거예요 라는 마음을 가진 선수만 있었다면 그곳은 거짓 선지자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나 진짜 제자가 될 거예요, 제 목숨으로 주님 따를 거예요. 이 말이 실제로 모든 걸 다 버리는 행위까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그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적당히 해라, 극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짓이 통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거짓 선지자가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곳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지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들어오고 생겼다고 하더라도 금방 분별이 될 것이고, 그가 우리 앞에서 거짓을 늘어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뭐야, 그런 수준 여기 아니야? 동네 다이어트 하는, 혹은 동네 아이들, 꼬매들 가르치는 그런 체육관이 아니라 여기 선수들만 모인 곳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당히 해, 막 치킨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정말 쫓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진짜 그냥 적당히 말고 제대로. 근데 벌써 이 대답하기 두려우시죠? 내가 예칭하는 옳다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그게 보통 대부분 다 성경적이세요. 그 기준이 세워있어야 돼. 이거 내 삶의 태도에, 내 삶의 개혁을 요구하니까, 주님 쫓고, 제가 질문을 하면 더 그러죠. 주님 진짜 쫓고 싶으세요? 제대로 쫓으실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거 뒤에 뭔 얘기를 하려고 저거. 아멘을 하기도 망설여지고, 이건 뭘 어쩌라는 거야 이걸. 이런 생각이 드실 만큼 여러분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쫓고 싶다면,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달려가고 싶은 소망함이 있는가라고 물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까 아멘을 못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할 걸 예측을 하시고, 정말 그분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분을 제대로 붙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달려가고 싶은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리더의 도움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소망함을 가진 자들만 또 코치하시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코치님이 한 분 계세요. 좋은 스승이 계십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면요, 그분이 친히 가르치실 거예요. 거짓을 분별하게 하실 거고 올바른 길을 지도하실 거예요.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세요. 거짓이 난무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거짓 한복판이기 때문에 진리가 더 빛이 나게 하실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망을 더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세요. 불의한 리더를 통해 가장 완전한 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그분을 소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 교회에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코치가 되어주실 겁니다. 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분을 주목할 수 있도록 앞에서 떠드는 사람일 뿐,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 없고 코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를 기대할 것도, 사역자들을 기대할 것도, 서로를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서로가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감독해 주셔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같이 주목할 수 있도록, 야, 딴 거 보지 말고 저거 보자, 딴 거 주목하지 말고 이분 붙들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지 누구 하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코치가 되어주시도록 할 거예요. 우리 키퍼스 처치 성령님의 코칭을 받읍시다.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합시다. 어중간한 타협점 말고 진리를 배우고자 했다면, 진리를 정말 알기를 소망했다면, 가르쳐 주시면 내가 예상했든 아니든 좋든 싫든 그것을 선택할 마음의 결정을 하고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두려움을 뛰어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하며, 야,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진작에 뛰어들었지, 탄성이 질러질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준비만 되어지면 돼요. 알고자 하는 소망, 그 진리에 뛰어들 결정, 이 마음의 준비로 뛰어들면 주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이곳에 제가 뭐 성리다가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저도 가야 되니까, 혹이라도 이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배를 불리려고 이 자리에 기어 들어왔다가도 이곳에서 배만 쫄쫄 굶다가 못 견뎌서 나가든지, 아니면 LA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같이 동참하게 되든지, 그런 교회 되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그 수요가 없어 공급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거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긴 프로들만 모였다. 그거 저기 동네 저기 유치원 애들이랑 같이 해라. 그거 우린 그런 거 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결정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비난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이 교회를 누가 이 교회를 이끌게 되어져도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면 그 진리에 오늘 알게 된 작은 진리라도 뛰어들어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같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성경을 읽어내려가고 말씀을 분별하려고 할 때 제 안에 하기 싫을 때 자꾸 나오는 변명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변명을 제가 자꾸 쓰더라고요. 실제로 점검해 보니까 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알아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살면 이거 분명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걸 알면서도 너무 잘 알아서 그 자리에 안 서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잘 모르겠어요. 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자꾸 변명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진리를 싫어했던 거예요. 진리를 싫어했어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라서 싫어했던 거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못하게 될까봐,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할까봐 진리여서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이길 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는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특정 누구에게 돌릴, 이 사람이 문제야,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특정 대상이 만든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무서운 괴물들을,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그 무서운 괴물들을 만들어낸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걸 원했어서, 거짓인 줄 알지만 그게 너무 달콤해서, 틀린 줄 알지만 내가 그걸 너무 원해서, 잘못된 줄 알지만 그걸 내가 너무 붙들고 싶어서 그 마음을 뚝뚝 표현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짓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도 마음 놓치면 그런 거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얘기하면 나도 평가받을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재단당할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지 제 안에서 저도 이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말만 떠들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까? 어느 정도의 기준 제시했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소리 해줄까? 매번 공격을 받는 이 유혹이 이렇게 본질 한번 제대로 지켜보자고 몸부림치는 저에게도 나타나는 일인데, 남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탓이에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슴을 찢을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주신 이 몸된 교회, 이 꼴로 만든 게 저입니다. 가슴을 찢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깨어있는 척, 이제 와서 나는 선한 척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 사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그걸 알고 싶었어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꼴로 만든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생각하면 이걸 타협해야 하는 것 같고, 이걸 타협하다 보면 이 가치를 양보하는 것 같고, 이 기로에서 늘 싸워요. 뭐가 답인지 저도 잘 분별이 안 되고 헷갈릴 때가 있긴 있어요. 때로는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야 하나, 혹은 사람을 지켜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있어야 할 것조차 우리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하려다 보니까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선배님들이 그렇게 쌓아오셨던 그걸 우리가 또 받아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세대에 할 역할은 뭔가,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까? 선배님들이 지키셨던 그 가치는 지키되 우리가 어떻게 더 순종하여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고민만 많이 하나. 근데 저도 아직 한번 마음을 놓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키퍼스 처치,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진리 아니고선 기대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로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약 이 태도로 서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욕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교회와 다를 게 뭐예요? 그 교회가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진리 아니고선 기대할 것이 없는. 야, 진짜 거기 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대.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래. 가서 진짜 같이 한번 막 진짜 막 뛰어들어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막 치열하게 싸워보자. 그런 것이 기대가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른 거 없이 큰 거 남겨놓지 말고 칭찬만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야,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데, 그거 남겨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당연한 게 없어요. 뭐 하나 결정할 때도 고민할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그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고민할 거예요. 답답하시더라도 우리 함께 그 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갑시다. 빠르진 않더라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삶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길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정으로 우리 함께 서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거예요. 우리 그걸 지켜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지켜야 돼요. 다 잃어버려도 우리 교회 이거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주셨던 이 복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 이거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